안녕하세요. 추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명쾌하게 납득되지 않은 채 넘기는 구절이 있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먼저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지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청지기가 주인이 빚진 자들에게 받을 액수를 나름대로 줄여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것이 뭐가 지혜롭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얼핏 볼 때 8절과 연결지어서 불의한 자들이 저만큼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불의한 재물이라도 사용하는 기치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불법을 가르치는 격이 되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분의 목적과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과 과정도, 즉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 안에서 행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대체 어떤 말씀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이야기가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앞에 있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특별히 바로 앞에 있는 잃어버린 자가 된 둘째 아들의 비유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인에게 들려온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들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발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비방하고 비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변에서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그를 비난하고 고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즉 물건이나 재산 등을 뜻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를 의미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양식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음식, 식량, 고기 등을 뜻하는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교훈, 즉 말씀을 일컫는 걸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이라고 13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정제기가 낭비한 주인의 소유는 그저 재산이나 물질이 아니라 주인의 양식, 쉽게 말해 교훈과 의의 말씀과 같은 것을 낭비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자, 그럼 이제 낭비했다고 하는 말을 살펴볼게요.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했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것으로 디아스코르피조인데 흩뜨리다, 널리 퍼뜨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보자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양식, 즉 교훈과 같은 말씀을 널리 퍼뜨리고 나누어 주었다는 말이 돼요. 여러분,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청지기, 집사라는 뜻이 기본적인 의미이지만 합성어를 그대로 직역해보자면 집 플러스 법이라는 뜻으로 법을 따라 집을 다스리는 사람, 율법에 따라 성전을 다스리는 사람, 혹은 말씀을 맡은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말을 고린도 전서에서 후자의 의미로 다음과 같이 사용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편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는 주인을 부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부유한 사람, 풍성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여기까지 보면 어떤 새로운 그림이 보이시나요? 부유하신 분, 풍성하신 주인에게 말씀을 맡은 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 즉 양식,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과 교훈을 널리 퍼뜨리고 나누어 주었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가 이렇게 한다고 비난하면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왜 청지기를 비난했을까요? 그리고 청지기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